화질이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어제 팩이라도 하나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주보에도 그렇고 강사로 돼 있는데 저는 강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께 무슨 유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강사는 아니고요. 저는 간증자입니다. 종교적으로 체험한 일들을 여러 사람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이 간증이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간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간증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아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인 간증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한편 돌아보면은 우리 용인 제1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간증도 또 받은 애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누워도 부적, 옆에 다 부적밖에 없었습니다. 부적밖에 없었는데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간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저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8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누실 때 좀 마음을 여실 필요가 있는데 35년 전에 김치 냉장고가 나왔습니다. 금성사에서 나왔는데 아주 난리가 났어요. 신기술이라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세상 말로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면 되고 김치를 장독도에 넣으면 되는데 무슨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냐?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혹시 김치 냉장고 댁에 있으세요? 네. 지금 35년이 지난 지금 김치 냉장고가 TV 보급률만큼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부터 오늘 새생명 축제이시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도는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대면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광고로 전도를 하고 광고로 선교를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드릴 텐데 무슨 광고로 전도를 한대? 이렇게 하면 오늘 은혜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여시고 같이 들으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화면을 좀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도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 편하게 그렇게 듣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광고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3년 다니다 보니까 IMF가 왔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나이 30살에 선배 사무실에 책상을 하나 놓고 창업이란 걸 했죠. 앞에 장로님들 계시지만 그 시대에 창업이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치하고 그 광고회사를 18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세상 말로 너무 잘 됐고, 삼성이라는 브랜드, 소니, 파나소닉, 혹시 구찌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런 거.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일을 하면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잘 팔리게끔 하고, 또 어떤 때는 좋지 못한 이미지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좋게 만드는, 세상에서 말하는 광고 마케터, 또 내지는 브랜드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저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00여 개의 광고를 만난대요.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광고는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게 광고인데, 광고란 게 뭘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뭔가요? 복음 아닙니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뭔가요? 아니에요? 복음이시죠? 네. 그런데 그 수많은 광고 중에는 복음을 알리고 예수를 알리는 광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광고 중에서 그렇게 예수를 알리는 광고가 있으면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 마음들이 열려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꿈을 한번 꿔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정책들을 한 주에 30페이지짜리 책자를 만들어서 10만 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오피니언 리더분들, 우리 목사님, 우리 교수님,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이렇게 보내서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2년간 계약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 6명 일할 때인가요? 그때 그 일을 하여튼 차치하고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전 회사는 한국경제신문사란데였고, 이제 저희가 맡았고, 그 뒤에는 동아일보사가 맡았습니다. 엄청난 언론사 중에 저희가 끼게 된 거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일만큼은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저를 잘 알거든요. 너무 잘 흔들리고, 너무 잘 넘어지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밥을 먹는 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청와대 대통령실 일을 하면서는 한 6개월 정도, 이제 2년 계약 기간인데 6개월 정도까지 한 번도 밥을 먹자, 한 번도 차를 마시자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떤 한 분이 정책관이라고 굉장히 높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저한테 밥을 한 끼 사주신대요.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실 후문에 있는 한정식집에 둘이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지긋한 정책관과 제가 앉았는데 저한테 옥수수 막걸리를 한 잔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있는데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도님 같이 성경을 많이 읽진 않지만 오늘 말씀, 우리 읽은 마태복음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다른 사람 앞에서 저희를 시인할 것이요 하면서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도 술을 먹기도 먹었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생각하니까 이제 제가 술을 먹지 않는데 혹시 정책가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럽니다. 한정식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나와요. 그쵸? 1시간 반 정도 나오는데 저한테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밥을 다 먹고는 1시간 반 동안 말 한마디도 안 먹고는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인사를 하고 문을 닫고 나오는데 2년 동안의 계약 기간인데 6개월밖에 못하고 이 일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내가 어제까지, 아니 지금도 내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가겠다고, 내가 험한 십자가 붙들고 가겠다고 내가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난받아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대견하다. 이 일은 끝났지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후로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일이 늘어나고 줄어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성실한 회사더라. 굉장히 깨끗하게 일하더라. 굉장히 일도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일을 6개월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무려 3년 반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분명하게 느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저한테 주신 달란트를 삼성을 광고하고 소니를 광고하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신 달란트로 예수를 광고하자 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어서 그냥 일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 생수통에다가 말씀을 적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봅니다. 이렇게 하면 불편해하신 분 없습니까? 왜요? 발로 차기도 하고 계약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 하십니까? 제 직업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직업이라 생각하진 않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저한테 전국을 배달할 수 있는 거래처를 주시고 또 저한테 건강을 주셨는데 이걸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저기다가
말씀을 져갖고 다니신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물론 제가 성도인 같이 못하겠지만 저도 섬기는 교회에서 공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빠지지 않고 아울리치 빠지지 않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 생각했지만 저는 어떤 때는 한 브랜드를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브랜드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한테 주신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달란트를 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던 회사를 그 즈음에 정리를 해버립니다. 왜 정리를 하냐면 저한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인데 그런 대기업에서 저희하고 일을 하려면 막 선금으로 돈을 많이 주세요. 근데 제 마음이 예수님에 가 있다 하지만 제 손과 발이 그쪽에 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회사를 정리하고 이제 복음의 전함이나 단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크리스천끼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얘기를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믿지 않으시는 또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광고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광고를 하나 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크리스천 방송이나 신문에 낼 이유는 없었고 왜냐하면 난 크리스천 분들이 크리스천 방송을 볼 리가 없잖아요. 크리스천 신문을 볼 리가 없으니까 그때 아마 조선일보에 냈던 것 같습니다. 한 면에 3,300만 원을 주고 냈던 것 같은데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광고하는데 저는 잘했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자는 똑같더라고. 미쳤다고 그러더라고. 그 3,300만 원 갖고 어려운 사람은 돕지. 저 광고 하나 갖고 무슨 열매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같았어요. 이왕 미친 김에 그 다음 주에 동아일보 하나 더 냅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씩씩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치고 힘든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그리 힘드냐고, 무엇이 그리 무겁냐고 묻고 싶지만 그것조차 힘들어할까 망설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렇게 광고를 한두 편 내거든요. 그런데 저 광고를 보고 정말 많은 문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야, 이런 게 광고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성도님들 혹시 친하세요? 오늘 뭐 연합 집회 아닌 것 같은데 예. 친하시죠? 근데 저 광고 한 번 보고 친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주 만날 수 있게끔 버스 정류장, 지하철, 또 마트 가시면 저 카트를 좀 미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 카트에 있는 광고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듣고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많은 광고들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미디어 강국인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 먼저 시작되면서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광고의 수익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열매를 가지고 처음에는 한 분도 없었어요. 모델을 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저런 셀럽들 연예인분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이제 예수의 자녀라고 정말 드러내놓고 세상 말로 차비도 안 받습니다. 저렇게 같이 모델로 또 섬겨주신 분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렇게 하면 CF도 끊기고 또 댓글도 굉장히 비난의 댓글도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분이 너무 많으셨고 그리고 다국어로 만듭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건강하게 일하시는 또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뭐 저희 교회도 뭐 전도지를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저 전도지 앞면과 뒷면인데 저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0명 이하의 성도들이 계신 미자립 교회라고 하죠. 조그만 교회들에게, 건강한 교회들에게는 저희가
1000부씩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데 정말 잘 사용하신대요. 지금 6천여 개 넘게 보내드렸는데 계속 이제 보내드리는 일을 합니다. 저희가 늘 많이 들었습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열방이 어디지? 보니까 저런 데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오세아니아 대륙, 이런 5대양 6대주가 열방이잖아요. 꿈을 한번 꿔봅니다. 꿈을 한번 꿔봅니다. 저 대륙에 가장 핵심적인 곳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곳에 복음 광고 한번 세우면 어떨까라는 꿈을 한번 꿔봅니다. 계획은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북아메리카였어요.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 어디지? 봤더니 타임스퀘어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한 4명 정도 일을 했는데 제가 그 4명을 모아놓고 아주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갈 때는 타임스퀘어입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사장님, 영등포 타임스퀘어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데 계속 보시면은 타임스퀘어 가시면 저 빨간판 보이십니까? 가로 16m, 세로 16m에 지하철 입구가 있고 정말 잘 보이는 판입니다. 이야, 저기서 예수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닌데 누가 저기다 기도하고 누가 저기다 후원하겠냐 그러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 외에는 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안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이름이 고정민입니다. 고정민. 예수님께서 내일 오셔서 뭐 저한테 말도 안 거시겠지만 혹시나 저한테 정민아 너 그때 그거 왜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았어요. 우리한테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란 말을 주셨는데 하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하던 회사를 정리했더니 그래도 뭐 수억 원의 재원이 있더라고요. 뭐 제게 아니니까 그 재원은 이 단체에 기부해서 뭐 기부란 말도 맞지 않습니다. 제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하면서 다 써버려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저기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2달간이 비어 있다고 하라고 하는데 계약금이 없죠. 근데 이제 저희 큰아이가 이제 28살 그리고 이제 23살 된 남자아이 둘이 있습니다. 28살짜리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어렵게 유학 자금을 보냈지만 저도 이제 이 단체에서 조금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 급여 갖고는 그 아이의 유학 자금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그래도 잘 나가는 사업가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유학을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사실은 부모로서 조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 해 정도 학비를 갖고 있었는데 세상에 저기 계약금을 내라 그러는데 그 아이 학비하고 정말 똑같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비를 저기 계약금으로 드립니다.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앞도 아닌데,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닌데, 예수 전한다니까. 복음 전한다니까 5천 원도 보내시고, 10,000원도 보내시고, 그래서 저기에 필요한 한 3억 원이라는 돈이 단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아멘도 안 하시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하시네. 예. 그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10만 장 만듭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쉬. 저기 12월 1월 달에 광고판을 제일 좋은 광고판을 계약을 하고 전도지 10만 장을 만들어서 그 4명을 모아놓고 또 얘기합니다. 요번에 우리가 갈 때는 타임스퀘어인데 이 일을 하려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해야 되잖아요. 혹시 뉴욕과 뉴저지에 아는 교회 있습니까? 아는 목사님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교회를 모릅니다. 제가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만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려도. 그리고 약속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도 못합니다. 제가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요. 아마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5년 6개월 동안에 이 5대양 6대주를 다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하시는데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고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좀 비행기를 좀 같이 타셨으면 좋겠고요. 광고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태국인이 또는 여기 놀러왔던 외국인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막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Európa lelki ébredéséről az a véleményem, hogy lassan ébred Európa. Van remény, és nagyon sokan keresik az Urat. Igaz, hogy idő kérdése, hogy megtalálják, de van remény, úgy érzem.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세계 6대주를 하나 되게 했던 복음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물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 2018년 7월에 시작된 1차 경상도 캠페인에서는 부산역에 대형 복음 광고를 세우고 모든 교회가 동시에 거리 전도에 나서는 거대한 전도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2차 캠페인 전라도 11월 한 달간 광주 송정역과 아시아 문화전당 그리고 유스케어 터미널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광고를 세웠습니다. 2,600여 명이 함께한 거리 전도는 광주 재복음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3차 제주도 캠페인은 제주 463개 전교회가 복음 광고판이 됐습니다. 버스 옆구리에 그 복음의 전한 메시지를 달고 달리는 거 볼 때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어떤 제주의 영적인 환경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고 원주민의 한 사람을 감격하는 것이죠. 척박한 제주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 463개 전 교회가 하나 되고 3천여 명의 성도가 70만 제주도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은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 땅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의 중심인 타임스퀘어에서 2달간, 약 8주간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고, 가져간 10만 장의 전도지는 단 한 장도 남지 않았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40년 만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들이 계속 5대양 6대주에서 정말 한 교회 한 분의 목사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많은 그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화합하는 일들이 내 조국 대한민국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이 대한민국에서도 저렇게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저렇게 한 500여 교회씩 이렇게 같이 연합하면서, 그리고 제주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코로나로 멈추게 되었는데, 아까 보신 대로 마지막에는 평양까지 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질의 파울리스타라는 대로인데요. 저 대로가 되게 유명한 게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도로입니다. 보이십니까? 한인과 현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다. 저희 오늘 화면에도 위에도 써 있지만 It's okay with Jesus라는 티셔츠를 입고 정말 수천 명이 저기서 거리 전도를 합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예수의 물결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만 뭐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또 간증하는 일들을 전해드리는데, 아까 보신 대로 저 It's okay with Jesus 요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의 또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 4년 전에 군종 목사님들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나라에 군에 한 10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죠. 군에 가서 정말 많이 죽고 정말 많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그 군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복음 광고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한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우리 군인 아이들, 우리 내 자녀들 이렇게 등을 두드리시면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나랑 있으면 괜찮다. 군으로 들어가는 분이 그냥 시간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복음의 2겹줄, 3겹줄로 단단히 묶일 수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다 해서 저렇게 CI라고 하죠. 저걸 만들어서 군에 기부를 해드리고 12편의 광고를 만들어 드리는데, 제가 한 2개만 읽어드릴게요. 괜찮아, 부탁해도 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와달라, 용기 달라, 부탁해 보세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평생 흔들리지만 다만 그분 앞에서 매일 수정할 뿐입니다. 우리를 안 나오군요. 우리를 제재 아래에 놓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카피라이팅을 해서 12편의 광고를 만들어 드리는데, 우리 앞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군에서요 절대로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괜찮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을 제가 이제 나눌 때 어떤 한 장로님이 본인 자제분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55사단인가, 사단은 기억을 못하는데 군종 목사시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다 보내드렸는데 지금 그 목사님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 육군 82 공수사단에서 사역 중인 김주만 군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통하여 군 복음화에 저 사진은 우리나라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온 민족에게 알리고 영혼을 구하는 선한 일에 동역하겠습니다. 저희 대대장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우리 부대를 시작으로 It's okay with Jesus 캠페인에 동참할 것입니다. 복음의 전함을 통해 다시 대한민국이 전도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큰 물결이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It's okay with Jesus. 화이팅! 대한민국은 육해공 해병이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이면은 예수님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 모인다는 건데, 저렇게 육해공 해병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만 올려드리는데, 이 일들이 아까 군에서 또 시작되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저 It's okay with Jesus 티셔츠를 입은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참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 유모차를 몰고도 끌고도
그리고 정말 젊은이들인데요. 얼마나 좋은 티셔츠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진은 친구들끼리 제주도에 놀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티셔츠 입고 갔대요. 얼마나 좋은 옷들, 보이고 싶은 옷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분들한테는 저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일들이 뭐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로 저도,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유튜브로 저도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말씀도 좋고 기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저 티셔츠만 보이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이 일들이 또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나눠지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때. 복음은 멈춰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중단될 수 없는데, 그런데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 하나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중단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다 멈췄는데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저 버스는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택시는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인만 멈춘 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멈췄는데, 이 코로나 한중간에 2020년 말 한중간에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복음을 심어보자라는 또 계획을 한번 세워봅니다. 하루 버스 1000대, 택시 1000대, 2000대를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전도 만나지 못하니까 저 버스에 저렇게 붙입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힘들고 두려우십니까? 늘 당신을 지키시고 늘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시편 121편. 교회 이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단 이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의 이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때는 막 교회가 잘못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붙이고, 전국 43개 지역에서 하루 2000대가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또 꿈을 한번 꿔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내 눈앞에서 저런 버스가 돌아다닐 때 시청에, 구청에 전화해서 기분 나쁘니까 저거 내리세요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내리겠다라는 부분에 2달간의 계약이겠지만, 하루 지나서 그 컴플레인이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을 내리겠다는데 제가 사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2달간의 비용을 다 선불로 내라는 거예요. 하지 말란 얘기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인을 합니다. 잠깐 보시면 1분짜리 영상인데요. 이 코로나 2020년 1월부터 테러를 시작된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춰질 수 없기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작곡가로 첫 열매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 열매 전부를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택시도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에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복음 광고를 붙였습니다. 따뜻한 복음 광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제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만이 삶에 남아 있었어요. 그 복음 광고를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현아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가 힘들고 두려울 때 너를 안아주려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땅끝마을 해남을 비롯한 전국 57개 지역에서 하루 2000대의 버스와 택시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도 수십만 명의 기도와 동역으로 이룬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전국의 2000대의 버스와 택시에 이어 교회 차량도 복음을 싣고 달릴 수 있도록 2만 개의 미자립 교회에 교회 차량 복음 광고 키트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일들을 통해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 쪼개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위축돼 있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이었고, 이 일에 5,500교회가 참여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네 진짜. 두 교회만 모여도 이게 참 은혜인데 5,500교회가 참여하고요. 그리고 43개 지역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가득 채우시고 57개 지역에서 저희 아주 조그만 단체입니다. 지금은 이제 비영리라서 돈을 벌지도 않죠. 지금은 20명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려고 또 계획을 세워보니까 16억 8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국에서 후원해 주신 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17억이더라고요. 단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까 오윤아 씨, 엄정화 씨 다 재능 기부해서 아까 저 12만 6천 대가 전국에서 그 기간 동안에 돌았던 버스와 택시인데, 예상하시겠지만 단 한 건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장도 떨어지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은 멈춰지지 않고, 이걸 통해서 또 은혜와 또 전도가 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참 까먹었는데, 저희 아이요, 돌아와야 되는, 학비 없어서 돌아가는 아이가 그때부터 간간히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대학을 잘 은혜 가운데 졸업하고, 그리고 또 군을 잘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곳으로 잘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제가 늘 이 이야기를 읽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마치 이제 그래서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잊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 성도님들 그 좋은 맛집에 가시거나, 이건 지금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때, 지금도 만나기 쉽지 않지만 맛집을 가시면 쉽게 공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카페를 가셔도 공유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전도 축제가 시작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한테 혹시 핸드폰으로 무엇을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 홈페이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신문사의 홈페이지를 보내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 네이버하고 구글에 제가 예수, 지저스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지식백과가 나옵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살았는데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기를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홈페이지가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또 사역, 심지어 저 같은 장로들 얼굴도 있는데,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저 수많은 셀럽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은혜더라고요. 그 간증들이 다 다른 그리고 나의 삶이 바뀐 이야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만 들을 게 아니라 또 이분들이 뭐 전국으로 다 다니실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영상들을 공유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이트를 하나 만듭니다. 너희 헌금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니야? 속이 뒤집어지죠? 기독교 사이트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크리스찬 분들은 기독교 사이트를 들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냥 들어볼까라는 이름으로 사이트가 1년 반 동안 만들어지는데, 배우 이성미 씨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면제 70알을 먹고 2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하셨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신지를 5분 정도 얘기하는데, 그 이성미 씨의 이 5분짜리 영상을 가지고 너무 공유 잘 하시니까 공유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가 나한테 아시는 분이 나 어려울 때 이거 하나 공유해 줬는데 정말 힘이 되더라고. 너도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이제 최경주 씨가 곧 찍을 것 같은데 이제 최경주 씨 걸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멘트를 다시냐면 이거 골프장 도착해서 열어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골프장 도착해서 이거 뭐 타수 줄이는 법이 있겠지 하고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야기를 전달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런 이성미 씨 얘기들이 5분 정도 이어지고 혹시 사이트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신현준 씨 정말 패배감이 들고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그 이야기들을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최강희 씨 정말 많은 셀럽들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보시고 조금 우울해 보신 계시는 또 내지는 불안해 하시는 분 조금 화가 좀 많이 나시는 분 또 내지는 여러 부류의 분들한테 그 맞는 사이트의 것들을 아주 가볍게 보내주시면 저 조정민이라는 저 트로트 가수는 정말 젊은 가수 여자 가수신데 본인이 삼각김밥 사 먹을 돈도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 고백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예수를 만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 재능 기부하셔서 지금 한 60여 명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 술, 담배 끊으면 교회 오겠다는 분은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냥 길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 영상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먼저 나왔네. 이게 제가 좀 미숙하네요. 이거 제가 뒤로 돌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가 히든이었는데 이게 돌아가 버렸는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분한테 교회 다니라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네가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을 너무 이해하고 너무 공감해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할 수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선택하든 안 하든 그냥 자연스럽게 가정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당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를 저는 이해합니다. 라는 멘트로 시작되는데 저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들어볼까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혹시 영접 기도라는 페이지인데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아멘 하시면 동의한다는 얘기인데 혹시 동의하시고 아멘 하시겠습니까? 라는 코 묻는데 하루에 평균 2분 정도씩 다 영접 기도 세신다시죠. 난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영접 기도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또 전도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또 다른 방법들이 생겼다. 광고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너희 믿지 않는 분들 전도하려고 사이트 하나 만들었는데 그 사이트 한번 검색해봐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싫어하는 분 단 한 분도 못 뵀어요. 괜찮으시면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고 일단 좀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기분 나쁘신 분.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한 단어는 더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와 함께. 제 믿지 않는 제 고등학교 동창회한테 우진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전화를 해서 합니다. 우진아, 난 정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일 다 끝나고 들어볼까 한번 검색해봐 이렇게 하거든요. 혹시 경부고속도로 멀지 않죠? 안성 IC 인근에 작년에 8개월 동안에 저 큰 광고판이 섰었습니다. 실제로. 혹시 저 광고판 실제로 보신 분 계세요? 한 분, 두 분. 오늘 또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용인제일교회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 거 제가 아는데 어디 안 가세요? 그냥 오직 교회와 집만 이렇게 농담이고요. 예. 저 광고판이 저 안성 IC가 엄청 막히는 데잖아요. 막히면 뭐 합니까?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둘러보겠죠? 그런데 낯익은 연예인이 행복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거 안 찾아볼까요? 수백만 명이 저 검색어를 찾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요. 혹시 저런 트럭은 혹시 보셨습니까? 저게 뭐 15m인가 그렇대요. 저분을 만나 뵙진 못했지만 새 차를 뽑으셨대요. 새 트럭을. 저기다가 영업에 도움되는 문구를 적으시거나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훨씬 더 수익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저분한테는 저 트럭이 전부거든요. 전부. 그런데 저 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고요. 망설이지 않으셨겠어요? 얼마나 고민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저 판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없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죠. 혹시 한번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시면 혹시 저렇게 올려드릴 게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학로 가시면 한 교회가 저 큰 광고판을 갖고 있는데 교회 이름도 내리고 목사님 얼굴도 내리고 이제 들어볼까로, 김포에 가시면 조그만 교회들이 연합해서 만나 뵙지 못했지만 버스 정류장에다 저렇게 곳곳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중대 교수신데요. 그 학생들, 가르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복음을 얘기 못한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저 버스 정류장에서 정말 많이 버스를 탄대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저 버스 정류장에다가 저 메시지를 붙이시더라고요. 정말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정말 많은 우리 생활에서의 적용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뭐 캐셔박스 옆에서 또 쇼핑몰 하는 자매들은 쇼핑몰을 늘 물건을 보내잖아요. 그때 전도지를 가서 넣어서 보내고 정말 많이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 저렇게 건물에 저렇게 붙이시기도 하고, 혹시 그러면 이런 스티커 붙인 차량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뭐 더 기대가 됩니다. 용인이 더 기대가 돼요. 예. 저거 사실 붙이기 어렵습니다. 저거 붙이면요,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불편해요. 끼어들기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들어볼까가 적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떤 누구한테 안구 하나만 이식을 받아도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이 은인입니까? 누가 장기 하나만 줘도 내가 얼마나 평생의 은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빚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복음의 빚만 졌나요? 우리가 생명의 빚을 졌는데 어떻게라도 이 시대에 내가 좀 불편하지만 저 스티커라도 하나 붙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약 30만 대가 지금 저 차량에 붙이고 다니시고 하는데, 혹시 주변에서 보시면 저거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는 체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또 용인에서도 이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처소를 주셨더라고요. 교회가 크던 적던 상관없습니다. 지하에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저 현수막을 걸 수 없는 조그만 교회도 괜찮습니다.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교회에서 부착할 수 있는, 아니면 어느 곳에서 부착할 수 있는 규격의 것들을 저희가 무료로 디자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파일로 보내드리면 저렇게 각각의 현수막으로도 출력하시고 뭐 종이로도 출력하셔서 붙이시죠. 지금 약 4,200여 개 교회가 교단 교파 없이 지금 전국에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조그만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교회는 대형 교회시잖아요. 그런데 용인에도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조그만 교회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눈만 돌리면 큰 교회가 보입니다. 눈만 돌리면 정말 대형 교회들이 보이는데, 그분들이 그 조그만 교회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용인의 교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교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조그만 교회는 저 스타렉스 같은 차량은 있지만 저 스티커를 붙일 재원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다 동역해 주신 거 가지고 얼마 전에 4,012개 미자립 교회에게 다 여러 가지를 보내드렸는데, 지금 5,000대 이상 저렇게 교회 차량에 붙이시고, 그리고 또 자립교회들은 또 같이 붙이시고 다니더라고요. 강의를 듣고 어떤 한 목사님이 이걸 받으셨어요.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신청을 했더니 무료로 복음을 전하면서 차량 스티커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차에다 붙였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여놨더니
스님이 지나가다가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무슨 네. 좋은 일 있냐고, 아 행복한 거 좋지 않냐고, 교회 가서 말씀 좀 들으라고, 그래서 사모가 그분을 모시고 주일날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봐요. 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그 말이 마음에 닿다 해가지고 최선규 아나운서님을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더 나오기를 기도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일단 예수님 믿으러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최근에 한 수개월 동안 사업적으로,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통도 받고 있었는데 춘천 시내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해소해 보려고 산책하던 중에 그 교회에 붙은 플랜카드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구였는데 그게 제 가슴에 굉장히 와닿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메시지는 예전에 전도하시는 분들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거보다 나를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 작년 3월 달에 그 아까 앞에 있는 목사님 그 스님이 오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스님이 교회로 들어오셔서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왠지 모르게 스님한테 6번 나오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스님이 이제 3월 달부터 나오셨으니까 4번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4월 초파일에는 절에 가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하여튼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잘, 아까 뒤에 보신 분은 정말 난 크리스찬 분이시고 뭐 아내가 권사님이시니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수십 년 동안의 눈물의 재단을 쌓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시고 춘천에는 약 4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300여 개 교회가 교회마다 저렇게 프랜카드를 붙이고 계십니다. 저 프랜카드를 안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 메시지를 읽으시고 스스로 교회로 들어오셔서 6주간의 새신자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용기 내서 저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이게 저희의 생각으로 될 부분인가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 앞으로 It's OK with Jesus 캠페인을 가지고 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 형태로 아마 이제 새신자 또 새생명 축제를 하실 텐데 너무 잘 하시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실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명함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90대 권사님이 계세요. 90대. 혹시 90세 이상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안 90세 이상이세요. 근데 그 90대 권사님께서 명함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평생 주부로 사셔서 명함을 뭐 만드실 기회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곧 하늘나라 가실 수도 있는데 그 연세에 명함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전하려고. 우리 대학부 청년부 아이들이 첫 직장에 가야지 명함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부 대학부 아이들이 명함을 만듭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명함을 만듭니다. 왜요? 예수 전하려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 직장이 바뀌면 명함도 바뀌는데 바뀌지 않은 명함을 만들고 계시는데 제가 주보를 봤습니다. 주보. 안근난 권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혹시 계시면 용서하시고 연세도 모르겠고 잘 모릅니다. 그냥 주보에서 봤습니다. 혹여나 이제 이분이 명함을 하나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면에는 용인제일교회 권사 안금난 또 교회 주소. 요새 또 핸드폰 번호 쓰기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 인포메이션 들어가면 되고요. 위에는 들어볼까가 있고 명함 뒷면을 보시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까가 있고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미장원에 가셔서 그 미장원 원장님한테 20년 지기 미장원 원장님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인사 못했네. 원장님 나는 안금난이라고 하는데 나는 용인제일교회에 다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 나는 정말 원장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일 끝나고 이 QR코드에다가 카메라 한번 대보세요 하고 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모르지 않습니까? 카메라 대보실 수도 있잖아요. 카메라 대시면 그때 목사님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 아들이요. 용인에서 중고등학교 때 지금 저거는 이제 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고등부도 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 계시는데 모양은 똑같죠. 근데 내 주변 분들한테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전하기면 되거든요. 말씀은 목사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용인 제1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용인시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 봤더니 110만 명이 용인시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산수가 가능하신지 모르겠지만 산수가 용인에 있는 교회들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기독교인들 뭐 저희 교회 계시고 뭐 다른 교회도 있겠죠. 그 교인들이 11,000분은 훨씬 넘으실 텐데 11,000명만 각자의 교회의 이름으로 100장씩의 복음 명함을 만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론 중복되겠지만 전하게 되면 용인에 있는 110만 명의 시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한번 또 꿔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에요. 5천만. 뭐 용인만 할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중에 기독교인 50만 명만 있으면 50만 명만 조금 불편하지만 한 장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우리나라 5천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꿈을 꿔보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일들을 블레싱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들어볼까 복음 명함을 통해서 50만의 기독교인들이 5천만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저 캠페인이 올해 3월에 시작되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단이 다 다릅니다. 뭐 감리, 통합, 뭐 합동, 고신, 교단 상관없더라고요. 교회 상관없더라고요. 똑같은 포맷으로 뭐 경상도, 또 부산에서, 통영에서, 안산에서, 제주에서 이 일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한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약 3만여 분이 쉽진 않아요. 이 복음 명함 스티커 붙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 드러내는 거 쉽지 않은데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혹시나 너 그거 왜 안 했어?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100장 중에 정말 한 장이라도 우리가 주변 분한테 전할 수 있으면 이 정말 대한민국 복음화에 정말 도움이 되고 일이 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혹시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릴레이 해보셨죠? 릴레이. 이제 대답 아예 안 하시네요. 네, 릴레이 해보셨을 겁니다. 전 주자가 바톤을 줍니다. 이 전국에서 진행되는 이 바톤을 그냥 제가 용인시라고 할게요. 용인시. 이 용인시의 이 바톤을 용인 제1교회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톤을 받으시고 바톤을 안 받으시고는 각자의 성도님들의 역할이시고 각자 성도님들의 생각에 달리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바톤을 받지 않으시면요, 이 경기는 끝이 납니다. 저 릴레이는 끝이 나거든요. 내가 받지 않으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용인 제1교회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용인 제1교회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한테 전해주시는 건데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받으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또 이렇게 전하시고 요번에 또 진행하시는 부분에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따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설명 들으시고 또 기입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한 장 전해드리면 아까 제가 이런 거 한 장 나눠드렸는데 이게 뭐였냐면 제주도 갈 때요.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그 선교지라고 합니다. 정말 불모지라고 하거든요. 선교의 불모지라고 하는데 아는 교회도 없는데 근데 제주도에는 매체도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마음을 제가 담아서 이렇게 썼던 건데 제주도에 463개 교회가 있는데 정말 몇 개일지 모르겠지만 그 463교회가 교회마다 저 광고판을 하나씩 붙이면 좋겠고 제주도 도민이 70만인데 70만이 다 복음을 듣고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적는데 아까 보셨습니까? 제주도 463개의 교회 중에
420개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전도지 70만 장을 만들어서 제주도 전역이 복음을 듣고 받을 수 있었던 기회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광고쟁이였어요. 핸드폰 팔고 뭐 김치냉장고 팔았던 광고쟁이였는데 이 일을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다라서 예수 광고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전국 전 세계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니 코로나 시대에 복음은 멈춰지면 안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20만 명이 참여해서 이 코로나 시대 복음이 멈춰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세상에 검색해도 예수가 안 나오는 게 말이 돼?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가게도 다 나와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제 생각은 아니지만 예수님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 명함을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 5천만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국어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억일지 20억일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제가 꿈꾸고 또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사단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못 살게 굴겠습니까? 이 일에는요, 돈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중요하겠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밖에 없거든요. 정말 어떤 때는 막 마음이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 한 군데 모르는데 이 일을, 그리고 한국 교회가 연합이란 단어도 쓰기 어렵지만 제가 쓸 용어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방해가 많더라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같이 참여하는, 우린 동역자니까, 제가 전쟁의 세대는 아니지만 전장터에서 아군 한 명 만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한 명만 만나도 힘이 나는데 제가 지금 오늘 대대도 너무, 이거 뭐죠? 정말 많은 아군을 만나서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동역자로 같이 동역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저희가 계속 소식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도 보내드릴 텐데 저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이름 적으셔서 나갈 때 내주시면,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거 이름 적으시면, 전화번호 적으시면, 그리고 기도 동역자 표시하시면 귀찮아지세요. 저희가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귀찮으면 조금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또 감히 드립니다. 꼭 마지막 작 한 장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군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군함은 전쟁을 하는 배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의 전함이란 뜻도 있지만 군함이란 뜻이 있는데 저 배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합니다. 저 배에는 20명이 타고 있고 예수님이 선장이시거든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선장이시니까. 끝까지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전해드린 컨텐츠가 일부이지만 현장에서 또 생활의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잘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시대나 환경이나 변화감에 따라서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해지니까 잘 활용하시고, 특히나 용인에서, 그리고 이 경기도에서 아마도 가장 먼저 이 일이 시작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정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 이야기 들으시고 오늘 좋은 얘기 들었네 라고 하고, 역시 하나님은 은혜로워, 그렇게 하고 문 닫고 나가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 명함 만드시고, 그리고 주변에 전하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동역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확장을 분명히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길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주님께서 친히 사용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 배울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들을 수 있는 저희 용인제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